샬롬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진정한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대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사망으로 가던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날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진정성 있어, 저 말에 진정성 있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많은 일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헛수고라고 하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일을 해야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온 영이어야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온 영이 되기 전이라고 해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면 되지요. 다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에 하는 순종, 자기의 가운데 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주어진 사명이니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순종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힘들게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고 기쁨으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불순종한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는 진정한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먼저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귀하네요. 순종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는 진정한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는 진정한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먼저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첫째는 내 안에 자기는 없고 아버지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첫째는 내 안에 자기가 없고 아버지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불순종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론을 동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막상 일을 할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막상 일을 할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저것은 저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분명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일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온누리 그 인공기 그것이 이제 나왔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죠. 거기 대표 뭐 저도 온누리교회 이제 갔더니 그 주변 화장실 이제 사람 사서 뭘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큰 교회가 그렇게 일하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청소 업체에다가 이제 맡기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거기 로잔 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유 씨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잖아요. 또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결코 우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이제 대뜸 이제 그 뉴스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는 이제 그 대회를 크게 벌였던 대표급이다. 그리고 내가 또 온누리교회 갔었고 거기에서 어떤 뭐를 배우고자 해서 일부러 이제 장소가 거기라 간 적도 있고 또 이제 그쪽 교회 온누리교회 말고 충신교회인가 충영교회인가 뭐 거기 또 큰 교회 또 있더라고요. 거기 그쪽 방향을 쭉 이제 한 바퀴 돌 때 이제 갔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뜻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뜻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잔 대회 대표급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고의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일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또 일의 결과가 인정받으면 남의 탓으로 안 돌리지요. 이처럼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명도 맡아 열심히 감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종은 자기 복의 순종일 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마음 안에 오직 아버지만 있으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역을 이루실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맞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행하여 애원을 성취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 3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주인이 값도 받지 않고 그냥 내줄 리가 있나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는 예수님의 의신이 있지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시게 한단 말인가 하고 자기 생각을 동원하여 예수님 저희가 가서 좋은 말을 한 필 구해오겠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높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섬기기 위해 오셨고 이를 나타내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 구속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사심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 생각을 동원하지도 않고 어떤 변명과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이라 해도 무조건 예와 아멘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언제든지 변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삶 속에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이제 삶 속의 체험을 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돼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함께 이제 결혼 생활, 가정 생활 할 때
유괴 남편이 돈은 엄청 이제 아끼고 이제 돈이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한 돈은 안 아껴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한테 유리되는 거는 돈 안 아껴요. 지금 뭐 하나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어떤 상황에 자기가 이제 유리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친척이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몇백을 내놔요. 깜짝 놀랄 금액을 내놔요. 몇백을 내놔요. 뭐 그때 200인가 300 줬다는 말. 저한테 당연히 말 안 합니다. 건너서 들었어요. 아이 삼촌이 뭐 200 내놨대. 이제 그런 식으로 건너 들었어요. 저한테는 10원 한전 여유 없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체면 내세우고 자기 이름 자기 유리한 거는 그렇게 몇백을 내놔요. 그런 게 일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저는 이제 정말 쑥해면서 두들리면서 살면서 상대는 그래요. 그런 삶을 진짜 여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거를 늘 되새기지 않을래야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빚어갔어요. 저를 이제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저는 막 탁탁 마음에 꽂혔어요. 지금도 읽으면서 저는 어떤 분을 이제 떠올리거든요. 그분이 이제 본인이 유익되면은 막 이렇게 광고하고 본인이 이제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올려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지만 자신이 원하던 답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는 답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비록 그 청년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해도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만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선을 넘는 상황이 되자 진정한 순종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순종할 마음이었다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을 들었다 해도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평택 그 대표님하고 대표님이 다는 그 이제 현수막 여기는 뭐 달고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할 때 이제 그렇게 다뤘는데 손이 이제 다치셔서 그렇게 이제 일을 못해서 어떤 분이 도와주려고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서 그분이 저쪽 이제 한 7개 혼자 다신다고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 대표님 다뤘던 걸 모르니까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현수막을 이제 다루신 겁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보니까 저거 영어 있는 걸 다뤄야 되는데 한국어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 한 번 질렀는데 워낙 이제 길 건너 있어서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그분이 손 다치셔서 일부러 일찍 와서 달고 계신데 거기서 그거 안 되고 다른 거 하라며 나 안 한다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손 놓고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회장님이 직접 하실 때만 원하는 대로 달고 저번에 도와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저분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냅두라고. 어차피 현수막 7개 전부 다 달아야 되니까 이제 권했어요. 그러면 내 말 싸그리 무시하면 소리 지르겠죠. 근데 그분은 잠잠하시더라고. 그리고 입을 싹 닦으시더라고.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자한테라도 배울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연세가 저보다 30세가 많으세요. 30년 차이가 나요. 그러신데도 이게 상황 판단은 이제
되니까 잠잠하시고 그래서 입을 싹 닦아서 무사히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걸 봤을 때 권면을 하면 받아들이세요. 이런 건 이렇다면 받아들이고 또 싸움도 많이 해요. 어떤 거 있으면 막 그 이제 이렇게 싸움이라니까 말 막 해요. 그러면 전에 어떤 일이 있어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걸로 이제 뭐 전화가 와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셔서 부부도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데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저 평생 안 갑니다. 그랬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삼자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평생 안 갑니다. 그랬어요. 아, 부부도 살면서 뜻 안 맞으면 헤어지는데 하물며 삼자의 말만 듣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시면 그랬더니 그 뒤부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제 말이 옳았어요. 결론은 제 말이 옳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긍을 잘 하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알려달라고 하고 그러십니다. 여기 마저 읽겠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지만 자신이 원하던 답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답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비록 그 청년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해도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만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선을 넘는 상황이 되자 진정한 순종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만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선을 넘는 상황이 되자 진정한 순종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 순종할 마음이었다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을 들었다 해도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명예나 권세 또는 자기적인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내 생각과 조건에 맞는 일이 내만 아멘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늘 보호자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조건을 따져가며 순종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위험에 처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불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물 가운데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랑한다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을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버지를 믿으셨고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천국에서 함께할 날들을 소망하게 되고 뭐든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처럼 진한 영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진정한 순종을 할 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샬롬.